안녕하세요 구독부 여러분, 4월 2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함께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31절,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31절은 앞선 1절에서 13절 말씀과 동일하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7절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 파괴 직전에 있을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 곧 다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을 멸망이 가증한 곳에 서지 못할 곳, 곧 성전에 섰을 때가 바로 성전이 파괴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성전을 맡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서는 성전이 파괴될 징조를 보았을 때 성전을 사수하려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하십니다. 이것은요,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입속을 챙기기 위해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이 땅의 성전을 향한 파괴와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주후 70년경에 일어난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이 땅의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군대로 인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성전을 버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괴된 성전으로 인해 도망치는 성도에게로 성전이 친히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의 성전이 파괴되어 각종 종말의 징조로 인해 성도가 도망칠지라도 그 도망치는 성도들, 그 도망치는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종말의 징조들이 주는 고난을 감하여 주시는, 빼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빠져나와 이 요단강 건너편 산지로 피신했고 이 로마 군대의 학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16년부터 70년까지 진행된 이 전쟁 동안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14절 말씀 중간 삽입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 자는 마가가 이 말씀을 쓴 당시의 독자들을 1차적으로 염두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으며 그것이 비단 성전을 더럽힌 로마 군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침투에 들어와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스나 권력이나 공부나 각종 중독들, 심지어 내 자신도,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 주관, 이 모든 것들이 서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가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다면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속에 이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선 이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그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돌아보고 예수께로 피하는, 예수께로 도망가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까지 말씀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32절부터는 재림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 사건은 그 징조가 주어졌고 그대로 응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32절과 37절까지 말씀에서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이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종말을 살아가는 내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문지기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34절과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은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안에 집주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잠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여행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인이 떠난 뒤
남아 일하는 종들처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늘 암송하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이 그날과 그때로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여기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월을 아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상생활의 패턴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밤새도록 다른 것들을 하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하루를 그렇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너지기 쉬운 이때 여러분들이 이 생활 패턴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로 여기며 오늘 하루를 진짜 아끼며 귀중하게 규모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을 해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뤄드리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 피하고 십자가로 피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방종과 그런 죄의 방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큐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우리 시간 기도문으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